이를 후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그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삶에 있어서 긍지가 있습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즐거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래서 긍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긍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몇몇 죄수들과 더불어서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야만 했는데, 사실 이 배는 죄수 호송 전용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선박으로 다른 일반인과 더불어서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수들을 이렇게 몇 사람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천부장이 그걸 딱 짓고 있다고 한다면, 백부장이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죄수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좀 멀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질 만도 한데, 사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죄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시리 우리의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성으로 인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또 내가 정말 좀 더 앞으로 발걸음을 크게 내딛지 못하게 되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양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위축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길 열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본문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드라무떼도라는 배에 타서 생선하게 됐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아리스다고라는 형제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배가 시돈에 잠깐 머물렀을 때 백부장 율리오가 그로 하여금 친구를 만나게 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누가 있습니까? 복음의 동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동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리스다고는요, 사실 성경에 별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에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와 더불어 복음의 수고를 하면서 기쁨과 고난을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에서도 형제들과 사도 바울이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동지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말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에서 축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힘이 들 때 함께 마음을 나눠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자꾸 어렵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동지도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사람을 보내셨으면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의 발판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서로 위로를 얻으면서 여행을 4절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무라라는 시에 이르러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이달리아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니까 배가 더디다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맞은편에 이르러고
그리고 그 바람이 거세어서 여행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속죄일이 지난 지 꽤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날짜로 표시하자면요, 10월이 지나서 거의 11월경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지중해는요, 겨울철이 접어들 무렵부터 일기가 급격도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9월부터 11월까지는 항해가 어렵다, 항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고,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항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항해를 쉬는 건데, 그래서 겨울 전에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고 여행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조언을 넘어서서 영적인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은요, 전문가들,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더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적인 정황에 따라서, 또 세상적인 정보에 따라서 자기 앞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선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그것이 진짜 바른 선택이었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2절 보니까 그들이 오늘 항해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좀 더 편한 쪽으로, 유효한 쪽으로 이동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동의 이유, 항해의 이유, 선택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인 율리오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이 부담스러운 사도 바울을 로마의 법정으로 보내주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 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좀 더 있자고 해도, 이러면 우리 여행에서 큰일 납니다라고 말해도 사도 바울은 어차피 죄수니까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가 더욱더 자기 가는 길을 분명히 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선택했다 하는 것, 모든 것, 또한 세상적으로 좀 더 안전한 것을 선택한 그런 것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가면 틀림없이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에는 그래도 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남풍이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다. 떠났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는요, 보통 북풍이 불거든요. 근데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 시기 때 남풍이 부니까 잘 됐다. 그럼 이 남풍이 부니까 거기다 배를 띄우기만 하면 문제없이 우리가 그곳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태풍이 불었죠. 광풍이 불어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러서 죽기 이르렀다. 완전히 세상 여명이 사라졌다. 부서지고 여러 날이 되어도 구원의 여명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뭘까요?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정보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요 시기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좀 세상적으로 살다가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믿음대로 살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부분만은 정말 내 지식과 세상적인 정보를 갖고 이겨내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때이든지, 아니 오히려 가장 위급할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짜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부터 25절까지 성경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들이 탄 배가 다 무너져서 손상에 대해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백부장이 믿었던 선장과 선주도 더 이상 자기의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의 희망의 소리, 구원의 목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니 염려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안심하라.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목소리였고, 정말로 그 이야기처럼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그 정황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내서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계시적인 삶이고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비록 세상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앞이 캄캄하게 여겨졌을 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너희가 손상을 받은 것, 네가 손상을 받은 것은 네 재물뿐이다. 네 모든 그것밖에 없다. 너희 생명과 너희 영혼은 내가 보호하고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풀려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소망치지 말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것이 그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 없더라도요, 다 잃어버리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어둠을 비치는 구원의 그런 여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상,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때는 가장 희망이 있는 때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막혀 있어도,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